오늘 설교의 제목은 누가 누구를 가르쳐야 하나라는 제목입니다. 누가 누구를 가르쳐야 하나. 제목을 보시면 바로 아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간합니다. 이 32절이에요. 뭐라고 간했는지, 뭐라고 가르쳤는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간해요. 또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십니다. 누가 누구를 가르쳐야 되는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르쳐야 되는지, 예수님이 베드로를 가르쳐야 되는지. 아마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이 죄송합니다, 베드로를 가르쳐야 된다고 믿고 또 아마 그것이 바른 결론일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르치려는 내용과 예수님이 베드로를 가르치려는 내용, 그 내용 중에서 우리가 어떤 것에 고개를 끄덕이고 어쩌면 어떤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인지를 본다면 오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꾸짖음을 들어야 되는 사람은 베드로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단계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예수님이 비로소 드러내놓고 분명히 밝히셔요.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로소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 비로소, 이제부터입니다.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셔요. 이전에도 가르치셨죠. 이전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또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길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것임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셨다고 얘기하십니다. 비로소 가르치시고요, 32절에 보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셔요. 이전까지는 가르치시기는 가르치셨어요. 하지만 애매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로소 드러내놓고 가르치시고요, 전에 가르치지 않았던 어쩌면 내용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늘 배움이라는 건 그렇죠. 한 번에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더하기 빼기를 모르는 친구한테 곱하기를 설명할 수는 없어요. 더하기를 알아야 곱하기를 아는 것처럼 이제 비로소 곱하기를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비로소 뭔가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될 그 시간이 왔습니다. 왜 비로소입니까? 왜 이제 합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위험한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그냥 좋은 선생이라고 말할 때와 주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건 전혀 다른 맥락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에 대한 부정입니다. 로마에 대한 부정이고 그 당시 헤롯 왕조와 그리고 그와 함께 있었던 모든 권력에 대한 부정이에요.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과 그리고 그 유대의 혁명을 꿈꿨던 모든 다른 세력과의 결별을 말합니다. 강하던 아니면 더 강하던 세상의 모든 힘에 대한 부정이고, 그리고 아주 위험한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란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아니란 사람 아닙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했을 때 그 고백이 갖는 의미를 예수님은 아셔요. 그러니 이 위험한 고백 위에서 시작합니다. 이제 뭔가 준비됐어요. 이 사람들은 위험한 길을 간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위험한 길에 자기들이 들어섰음을 압니다. 그러니 비로소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가르치기 시작하시죠.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드러내놓은 말씀을 베드로와 제자들이 들었을 때 예수님이 이루시려는 것, 예수님이 자신의 소명을 드디어 밝히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바라는 것과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가르치셨던 자기 자신이 이루시려는 것, 그 사이에는 간격이 너무 커요. 거기에 대립이 치밀합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간하고 또 예수님은 꾸짖어 말씀하셔요. 말씀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예수님의 생각을 다시 한번 더 분명히 밝히시고 가르치십니다. 누가 누구를 가르쳐야 됩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가르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루시려는 것, 그 소명이 무엇인지 우리는 거기에 귀 기울여 들어야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바라는 것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에게 바라는 것, 그것에 매몰되고 그것을 예수님에게 우길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나 우리가 주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셔요.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함께 따라가야 되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당혹스럽고 또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가르침이라도 그것이 주가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라면 그것들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 말씀 가운데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베드로는 대표로 말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간하죠. 왜 그랬을까?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또 베드로와 함께 했던 그 제자들, 그 사람들은 갈릴리 청년들이었어요. 조금씩 문화적인 배경이 다르고 그 사람들이 자라온 환경이 다르지만 다들 갈릴리 사람들임에 분명합니다.
물론 멀리서 온 사람, 아마도 가룟 유다는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갈릴리가 배경인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청년들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때가 갓 30을 넘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마도 예수님보다도 더 어렸을 겁니다. 이제 20살 갓 넘은 청년들이에요. 혈기왕성한 청년들.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청년들은요, 누구라도 다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들은 혁명에 대해서 압니다. 세상을 뒤집으려는 시도들이 갈릴리에서 있었어요. 왜냐하면 갈릴리라는 곳 그 자체가 그렇습니다. 거기는 수탈이 많았던 곳이고, 그리고 여러 외세들, 외국의 세력들이 자기의 털을 잡고 거기서 자기들의 유익을 취했던 곳이 갈릴리예요. 갈릴리는 아주 뚜렷하게 예루살렘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방 도시도 아닙니다. 유대의 변두리에 머물고 있던 사람들, 어쩌면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꿈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소망들을 붙잡고 살고 있는, 어쩌면 순진하고 그래서 또 많이 빼앗기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배운 게 많고 혈통이 좋았으면 예루살렘에서 뭔가 한 자리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갈릴리에 살고 그 갈릴리의 청년들입니다. 혁명에 대해서 알아요. 그리고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거룩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자기들 가운데 뭔가 신선한 이야기를 했던 예언자들, 그리고 스승연했던 사람들은 어떤 길을 걸어갔는지 이들은 자기들의 눈으로 그리고 자기들의 부모가 해주는 이야기 가운데 들어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에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이 갈릴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위로하고 또 그 세상을 바꾸려는 시도들, 그 시도들이 있을 때마다 로마는 이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습니다. 갈릴리 사람들, 갈릴리 청년들은 그 일을 알아요. 로마가 직접 하지만 때로는 헤롯의 손으로, 때로는 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손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 그것들을 본 사람들이 갈릴리 청년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는 그걸 알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특별한 스승임을 눈치챘습니다. 점점 더 예언자임이 분명해져요. 점점 더 특별한 선생이요. 게다가 이제는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해요. 베드로는 마음에 결정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 세상을 구원할 자요, 당신이 왕이에요. 이제 우리가 펼쳐질 우리의 삶은 아마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들, 거기에 주인공들처럼 그 위험에 노출되는 그곳으로 간다고 베드로의 고백, 그 고백엔 담겨 있어요. 베드로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냥 최면술에 빠져서 주는 그리스도라고 그냥 술 취한 듯 말한 게 아닙니다. 자기들의 다짐을 말한 거예요. 자기들의 결단과 각오를 말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 우리는 그 길을 가겠다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아마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거, 이 제자들이 알고 있다는 걸 캐치하셨어요. 그래, 이제 너희가 위험을 감수하겠군. 비로소 저에게 가르치셔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내용은 제자들이 기대했던, 아니 제자들이 각오했던 그 내용, 그거보다도 훨씬 더 뛰어넘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앞에 위험이 있어요. 감수해야 될 위험들 감수할 겁니다. 피할 수 있으면 피해갈 거예요. 아니 그 위험, 그것들을 뛰어넘어 주는 그리스도시니 주의 일을 이룰 거라고 그 믿음을 고백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얘기하십니다. 뭐라고요? 앞으로 위험한 일이 있을 수 있다 정도가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위험한 일 그리로 뛰어 들어갈 거래요. 위험한 일 간신이라도 우리가 피해서 뭔가 성공할 수 있으니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니면 너희들에게 닥칠 위험, 우리가 닥칠 위험이 너무 거대하다, 이거 감당하기 어렵다, 그래도 용기를 내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확실히 죽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죽음의 위험이 앞에 있다, 그러니 돌아가자, 아니 그것들을 넘어가자, 아니 뚫고 가자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거기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가 아니란 사람 아닙니다. 편한 길을 가자고 얘기했던 사람 아니에요. 어쩌면 혁명에 충성을 맹세하는 겁니다. 위험한 길 가겠다고 말한 거예요. 힘들어도 우리가 갈 겁니다. 주를 믿으니 내가 갑니다 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비로소 거기서부터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셔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잡아 죽는 그 일로 간대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어떻게 해요?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사흘 만에 살아나는 거, 그거는 들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뭐가 들립니까? 죽는다는 그 이야기를, 죽으러 간다예요. 죽음의 위험이 있지만 그걸 뛰어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죽음의 위험이 있지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몇 명은 죽을지 몰라도 우리가 끝내 승리할 거다라는 말이 아니라 확실히 죽는다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겁니까? 지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질 거다. 지겠다고 선포하는 거죠. 이제 우리 진다. 지러 간다. 이건 황당합니다. 이건 당혹스럽습니다. 왜? 여기는 비로소 바로 그 고백이 있었던 그 자리예요. 어렵게 고백했습니다. 어렵게 결단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이제 우리가 갈 길은 이 길이라고. 어쩌면 눈물 나는 고백을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했고 거기에 격려와 위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찬물을 끼얹는 말씀이 비로소 분명히 밝혀지는 그 예수님의 소명에서 들려져요. 죽겠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했죠. 어쩌면 이분이 그리스도이신데 우리가 생각하는 군사적인 아니면 정치적인 지도자는 아닐지도 모른다고 아마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순순히 죽음으로 뛰어든다는 거, 그거는 아니에요. 이기는 거 참 어렵지만 일부러 질 필요는 없죠. 근데 예수님 뭐냐? 아예 지러 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으러 가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거기만이 아니죠. 더 밝게 가르치시는 거는 게다가 제자들에게 같이 그 길을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강력한 부정, 그것이 이해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정부와 로마의 손에 죽지 않아야 돼요. 만약에 정말로 메시아가 그렇게 죽는다면 그건 거짓 메시아일 겁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끝내 싸워서 이겨야 돼요. 이전까지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무너졌으나 주는 참된 메시아시니 이게 이기실 거예요. 어떤 희생이 오더라도 이기실 거예요. 메시아는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말려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니라고 고개를 저으실 뿐만 아니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며 심각하게 꾸짖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대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죽어야 된대요. 그리고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이 이야기는 갑작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어디서 오는지 우리는 알아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인자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자는 그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고 그 나라를 세우실 때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인자는 고난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후에 의로운 자로 인정받고 다스리는 권세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소명을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이게 자기의 소명이라고. 내가 고난받고 죽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그 나라를 다스릴 권세가 인자에게 임한다고 예수님은 자기의 소명을 분명히 하십니다. 그리고 뭐예요? 제자들 그들도 그 발자취를 따르라고 말씀하시죠. 이건 중요합니다. 이건 타협할 수 없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받은 소명이에요. 이것을 부정하는 건 몽땅 다 마귀짓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예수님은 절대로 물러서실 수 없어요. 예수님은 완고하십니다. 나는 죽는다. 여기에 대해서 한치의 양보도 없어요. 그리고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나를 따르래요. 이 길을 가자라고 얘기하셔요.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어디냐? 영생을 얻고자 하는 자들, 목숨을 얻으려는 자는 이리로 와야 돼요.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겁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이리로 오래요. 나와 함께 죽으러 가는 그 길을 가자입니다. 34절에 그렇게 돼 있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목숨을 잃는다는 건 죽는다는 겁니다. 앞에 예수님이 직접 자신도 죽는다고 얘기하셨어요. 내가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너희도 죽고 함께 죽는 그 길로 가자입니다. 이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베드로가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보통의 생각, 그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과 세상의 권세를 얻는 방식에 대한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여기 이 생각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구원과 그리고 권세에 관해서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들, 그것들을 뒤집어 놓는 겁니다. 복음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 우리가 갖고 있었던 일반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것들을 붙잡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다시 한번 세우게 하셔야 합니다. 9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라고 붙이시죠.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당시에 바로 거기에 있었던 몇몇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생애 안에 임할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생각을 헛된 희망의 전형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뭔가 잘못 생각하셨다는 거죠. 교회가 잘못 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오해할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셨냐? 예,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분명히 임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는 것을 이 지금의 시공의 세계, 지금의 세계가 끝장나고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고 시작하는 것, 그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 이 세상이 끝장나고요, 새 차원, 어쩌면 뭐 4차원, 5차원, 7차원, 지금의 시간, 이 시간의 프레임 말고 전혀 다른 프레임의 다른 존재, 다른 차원의 세상이 이 땅에 임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그리고 그때 있던 사람들은 다 죽었으니 예수님과 교회는 헛된 희망을 가졌었다고 늘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오해했기 때문에 생각하는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는 뜻은요, 지금에 있는 세상이 다 끝장나고 사라지고 몽땅 다 없어진 후에 다른 차원, 다른 존재가 이 땅에 임한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생각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이 세상의 파괴, 그것들을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 있었던 뿌리 깊은 악들, 악한 일들, 그리고 악의 근본적인 패배죠. 죽음이 죽음을 맞는, 그리고 악의 패배가 선포되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그 세상, 그렇게 예수님 이해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도 그렇게 이해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악이 패배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되는 그때를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9장 1절은 이렇게 이해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 악이 완전히 패배되고 그리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 그리고 놀라우신 그 은혜의 사역이 여기 능력으로 임하고 그것들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것, 그것들을 보는 사람들이 있겠다고,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여기 예수님의 제자 12이 있었다면 가룟 유다 빼고는 다 봅니다. 그들이 보는 거 맞아요. 헛된 희망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 하는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님을 알아요. 제자들 하지만 죽으러 간다는 그 이야기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니 부활, 그것까지는 아직도 길이 멉니다. 복음은,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제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어요. 자기들의 생각과 다른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 붙들고 감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폭풍처럼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건 누가 봅니까?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 뿌리 깊은 악의 근본적인 패배와 사망이 사라져버린 그 영생을 봐요. 죽었다 산 사람이 영생을 봅니다. 다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볼 거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그리로 갈 준비가 됐습니까? 위험을 그냥 감수하고 피해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죽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죽는다. 어떻게 우리를 죽이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죽어야 될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은 그 죽음의 기림이 분명해요. 마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크리스찬이 되는 것,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건 예수님을 따르는 거래요. 너희들 나를 따라라. 십자가를 지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래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무슨 공원을 산책하는 그 길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공원 산책하는 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셔요. 베드로는 적어도 공원 산책 정도는 아닌 줄 알았어요. 험난하지만 승리로 가는 그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길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는 곳은 공원 산책하는 길도 아니고 유람을 가시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위험한데 한번 가보자라고 초청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그 죽음 그리로 들어가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말 당혹한 게 맞습니다. 오늘 이 밤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가르칠지, 예수님이 나를 가르치실지, 누가 누구를 가르쳐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결심이 남들보다 대단한 것 같아요. 내 결심이, 내 결단이 어쩌면 꽤나 멋진 것 같아요. 위험이 있어도 주를 따르겠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오늘 비로소 드디어 분명히 밝히시는 그 말씀 앞에 오셔요. 아니, 십자가를 지고 나와 죽으러 가자라고 얘기하셔요. 그리고 살리신대요. 인자는 죽어야 돼요. 그리고 삽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그렇게 캐주얼한 일이 아닙니다. 내 삶을 조금만 바꾸면 내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거니 라고 생각하는 것 위험합니다. 내가 내 삶을 조금만 고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겠지. 내가 조금만 변화되면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에서 내가 제대로 걷고 있는 거겠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조금 인테리어를 바꾸자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 아닙니다. 전혀 다른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가졌던 인생에 대한 가정들, 내가 가졌던 구원에 관한 생각들, 내가 가졌던 권세와 다스림에 관한 생각들, 내가 가졌던 어쩌면 행복에 관한 생각들,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기를 바라셔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여전히 우리는 따라가야 되고,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하셨으니 우리는 그것들을 배우며 나갈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밤은 여기 누가 누구를 가르쳐야 되는지는 분명하게 판단되어야 되는 밤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가르칠 것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할 때 예수님 믿는 건 이런 거다라는 생각들 다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믿으면 되겠지. 아니,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서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기 시작해야 됩니다. 이건 타협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부정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하시고 비로소 분명히 우리에게 보이셔요. 베드로는 당혹해야 합니다. 아직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죠. 하지만 결국은 이들은 깨닫게 돼요. 결국은 이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갑니다. 아마 우리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이 뭔지, 죽는 게 뭔지, 죽어야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이 뭔지, 거듭나야 된다는 게 뭔지 여전히 우리도 잘 모르기에 이 말씀을 들으면 당혹해 하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예수 따라가게 할 거고, 우리가 가졌던 구원에 관한 생각과 인생에 관한 생각들을 몽땅 다 뒤집어 놓게 하실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예수님 따라 살면서 내가 가졌던 것들을 조금 바꾸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걸 보고,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과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샘솟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그 생각은 뒤집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간단하고 그렇게 조금 고치는 것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그리고 영생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다. 누가 누구를 가르칩니까? 주님이 우리를 가르치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루시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길, 그 길을 보시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신 그 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그 길에 섰을 때,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들어갈 때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이루시려고 했던 그 귀한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권능, 그 안에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의 생각이 뒤집어지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가졌던 행복에 대한 생각, 구원에 관한 생각, 그리고 세상과 예수님에게 바랬던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루시려는 것, 예수님이 부르시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그 귀한 밤이 되기를, 그리고 그 길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다시 한번 겸손하게 주를 따르며 순종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란스러운 길입니다. 계속해서 은혜가 함께 하셔야 되고 성령님 인도하셔야 되고, 그 길에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염려하지 마셔요.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염려가 가득해요. 어떡하나 싶으신데요. 그러면 제가 설교를 잘한 게 아니고요, 설교는 성공적입니다. 이제부터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니까 기도할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이 당혹스러움을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이에요. 더하기를 배웠으면 그 다음 곱하기로 갈 겁니다. 오늘 이 밤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예수님에게 기대했던 것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내 생각이 조금씩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밤이에요. 오늘부터 내 삶이
그냥 예수님과 산책하는 삶에서 훨씬 더 비장하고 어쩌면 더 복되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내 삶이 될 겁니다.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생명의 길, 이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걸 믿으셔요. 겸손하게 따르십시오. 내가 바라는 것, 내 소망 다 내려놓고 주를 따르기를 소망하고 기도하실 때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길을 보이시고 그 가운데 누리는 큰 은혜와 감격 그리고 하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만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거라고 어쩌면 조금은 자랑스럽게 조금은 비장하게 고백했던 우리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주님이 이루시려는 것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만 바뀌면 되는 것 그 정도가 아닐 겁니다. 조금만 고치면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안팎이 뒤집어지는 시간이 있게 하시고 십자가 그 길을 따라가는 새로운 용기와 그리고 또 새로운 결심과 결단, 인도함에 순종하는 그 겸손이, 그 깨어진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주를 따르게 하시며 상한 마음과 깨어진 심령으로 주를 따르게 하시며 은혜 아니면 따를 수 없다는 고백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늘 주님을 의지하고 그 능력 의지하며 걸어가는, 그리고 그 귀한 변화와 뒤집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고 나를 내어 맡기고 온전히 나를 그 은혜 안에 던져내어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제대로 따라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